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로 그곳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보내셨고 그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 유대 땅에 머물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갔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안디옥은 우리가 지난번 배웠다시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바로 이 안티오키아라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 결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것 때문에 그곳에서 이방인이, 헬라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이에요.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안디옥의 시민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역사상 첫 나오는 단어였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딱 붙어있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딱 붙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몸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무에 착 붙어가지고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였었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2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불렸냐?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밑에 말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좀 서쪽으로 가면 다소라는,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다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 그래서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식 이름이 있잖아요.
헬라식 이름 파울, 영어로 폴, 바울,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헬라 사람들을 만나니까 굳이 히브리식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1차 전도 이후부터는 바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매질하고 채찍질했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원수요 사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겸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사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보증이 되어줘서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증을 못 써주고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후에도 또 살펴볼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나바의 생질이었었던 마가라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라는 요한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마가 요한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 바울 씨, 우리 마가 요한 데리고 갑시다. 품어줍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 키프로스라는 이 구브로라는 섬에 다시 가게 되어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울을 받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까지 받아 주었다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성품 자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안디옥으로 갑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시다.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합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은 되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채찍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에 박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며 죽이고 있었을 때 그와 함께 있으면서 옷을 맡아주며 그것에 동의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품고 있거든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권위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사울을 품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수장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걸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와주기로, 부조하기로, 선교 헌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튀르키역에 있는 곳이었고 안타키아, 안티오키아,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서는 안디옥이를 불렀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나라 교회였습니다. 다른 나라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결정했어.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재정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도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성령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응해졌습니다. 언제? 글라우디오 때.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이름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어떻게 부르냐? 가이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를 뜻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황제로 41년부터 54년까지 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지역에 로마에 있었던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 땅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에도 남을 도와주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보내냐? 2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어느 나라 민족 사람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유대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낸다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신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래서 그냥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그곳에서 불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요세푸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엄청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것을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느꼈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 곧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두려워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율법에 이방인들과 함께 겸산하지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두려워해가지고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할례자들이 오니까 밥 먹다가 서둘러 그 자리를 피워버려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다를 것 없네? 일반 유대인들이랑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될 거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리더 여자였었던 바나바도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구성원들도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쉽게 도와주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겠습니까? 없는 중에도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작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작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오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작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실행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정하기 쉬워요. 서원하기 쉽습니다. 근데 서원을 해도 실행을 안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결정을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제서야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해서 작정만 하지
실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많거든요. 환경을 탓합니다. 주님, 내 손에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말은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반짝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돌아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네요. 내 손에 움켜진 것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실행하지 못하겠습니다.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함으로 그렇게 작정하자마자 바로 이에 실행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작정하자마자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에 딱 붙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독스럽게 행동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야, 진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내가 상황이 되면 꼭 교회 나갈게. 아니면 내가 진짜 네가 믿는 신이라면 진짜 살아 계시겠다. 이런 고백을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품까지도 뒤바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와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를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작정하고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며 주님 앞에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